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대찬송하라. 일부터 영원히 참번되시니 그 영광의 소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수로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또 이 귀한 말씀의 가르침 앞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배우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 들으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 내용 함께 살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4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문부터 38문까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39문부터 107문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은 총 한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이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부에서는 이 중에서 5가지인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구원, 종말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교회가 빠졌는데 이 소요리 문답 2부에서 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저희가 이제 신론이라고 부르는데 소요리 문답 4문부터 12문까지가 이제 신론의 내용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그 구성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 즉 신론을 이 전개하는 과정부터 그 체계성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제 교재의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제 2개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존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걸 다루는 겁니다. 영어로 Who God is.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4문부터 6문까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그럼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영어로 하면 What God does.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문부터 12문까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은 또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재적인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재적인 사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내재적 사역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외재적인 사역은 이 하나님의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외부 세계로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면 시간적으로도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또는 그 시간 밖에서의 사역과 시간이 창조된 이후 또는 시간 안에서의 사역으로 또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이런 사역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내재적인 사역은 시간 밖에서 시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또 배우게 될 텐데, 이 작정이라고 불리는 사역은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제 뜻인데, 이것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또는 이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전에 또는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이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부분에 가면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또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또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이렇게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아주 좋은 점이 있으면 반면에 이제 그 그림자 또는 약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부분이 뒤집어 보면 또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모든 문서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최고의 강점은 체계성과 논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데 또 너무 체계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 체계로만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체계로는 또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체계는 훌륭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체계를 만들어낼 때에는 또 그 체계를 만들던 당시의 어떤 시대적 그런 상황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17세기는 시대적으로 이 합리주의가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데카르트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 17세기입니다. 이 합리주의라는 철학사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보면 이 17세기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완벽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대단한 문서인 겁니다. 아주 탁월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이 지난 21세기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가 또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치우쳤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이 문서를 대할 때는 이 시대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의 아주 탁월한 면을 잘 이렇게 배우고 흡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오늘 4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문 문제 4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답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본래 이제 영국에서 영어로 작성이 된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와 한글이 어순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영문을 보면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며 이런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그러니까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는 말이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해갖고 그 다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의 반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영어 순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이 작성한 문서의 그 의미를 좀 더 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물었을 때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시고 들으시며 걸으셨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서 마치 하나님이 몸을 가지신 인간과 비슷한 모드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인간이 감각할 수 없습니다. 영을 영어로 spirit 그러는데 이것은 정신, 물질과 반대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 물질이 적인 분이 아니니 존재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세속 사상 중에 유물론 또는 물질주의라고 불리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제 유물론이 영어로 materialism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이나 정신 같은 것은 없으며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이 유물론자들은 이제 과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영이라든가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을 존재한다는 것을 아예 부인합니다. 물론 이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유물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탐구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관찰이 가능한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 이 spirit은 과학 탐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오직 물질의 세계만 연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뭐 영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자가 뭐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보면서 이거 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수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한 과학자들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이 영의 존재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이 물질을 벗어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의 세계, 영의 존재는 오로지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믿음이고, 동시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아무 밀자 무식이라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뭐 하버드 대학 교수의 뭐 철학 박사리 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란 것이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기 싫다고 또 갖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뭐 수십억 수백억 달러 돈보다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의 영원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내가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 늘 믿음이 갖고 계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란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시는지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은 하나님을 속성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속성은 영어로 이제 nature 이렇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은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많습니다. 이게 체계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금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잘 이해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나눠드린 표를 교재의 표를 보시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한, 영원, 불변 이런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데 이거는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이렇게 공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인간도 존재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정의, 선함, 진실이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이런 것을 공유받았다 해도 하나님과는 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지혜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런 존재라든가 지혜라든가 권능, 거룩 이런 성품들, 이런 속성들은 그래도 인간에게는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공유적 속성이고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먼저 이 비공유적 속성을 보겠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이 이 비공유적 속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무한, 영원, 불변입니다. 먼저 무한입니다. 영어로 infinite 그러는데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무한은 특별히 공간적인 차원을 강조합니다. 저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인류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크기는 말 그대로 무한하신 겁니다. 반면에 인간은 너무너무 유한합니다. 이 철학적으로 봤을 때 유한은 무한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제한하시고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셔서 이 유한한 인간과 교제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으로 들어오신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겸손하심이며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원, 영어로 eternal이라고 하는데, 이 무한이 공간적인 차원이라면 영원은 시간적인 차원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의 이제 그 주장에 따르면 이 빅뱅을 통해서 이제 우주가 시작이 되고, 이때 시간이 시작되고, 그 우주의 시간이 지금 한 138억 년 정도 됐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138억 년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저 너머에, 시간 밖에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도 속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인간은 이 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시간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영원이란 개념은 그냥 길고 긴 오래된 시간만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제 헬라어 단어의 영원이라는 표현을 보면 시간의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또 이 언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양뿐 아니라 시간의 질도 이 영혼의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내재적 사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그 외재적 사역 중에서 시간 밖에는 하나님의 작정 같은 것들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시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불변입니다. 분명 unchangeable 이라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뭐 미워하신다거나 기뻐하신다는 표현뿐 아니라 후회하신다, 뭐 돌이키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나 감정이 이제 바뀌는 거,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불변은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라든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한결같지만 때로 부모님께서 이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예쁘다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기도 하지만 또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도 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자녀의 상황에 따라 이 한결같은 마음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변성은 부동성이 아닙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한결같은 불변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 주시고 저때는 또 저렇게 행동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시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행동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은 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적 속성을 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았다 해서 하나님 수준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걸 좀 전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재입니다. 영어로 being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피조물들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존재한다라는 것에서는 이제 같다, 공통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근거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존재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게 존재하는 것은 같지만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 두 번째, 지혜입니다. 영어로 wisdom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겐 지혜가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능력입니다. 영어로 파워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 거룩은 원래 이 뜻이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 아주 다른 분, 절대적인 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썩어질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 이제 다섯 번째, 공의 또는 정의입니다. 영어로 justice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정의가 뭐냐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그런 상을 받게 하고 악인에게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정의롭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어로 goodness, 그러니까 좋다는 거, 착하다, 좋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선함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대하십니다. 아주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오래참 같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은 거짓되고 허황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은 그 아주 참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렇게 진실하기를 또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4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있으시며 거룩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진실하십니다. 이 모든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엄청난 속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신 내용들이 약간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심, 무한하심, 불변하심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우심, 능력, 거룩, 정의로우심, 선하심, 진실하심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 저희를 백성 삼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무한하지 못한 유한한, 그리고 시간의 구속을 받고 늘 변하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저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 걸 저희가 잘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저희를 대적할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왕이 되시고 저희의 주가 되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중에도 율보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뛰죠.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록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해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